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제자를 부르시되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임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를 믿으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채찍과 흔적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깊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채찍에 대한 이미지를 생각할 때요, 자꾸만 이전에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봤던 그런 로마에 있었던 채찍을 생각합니다. 근데 로마에서 그 죄인들을 막 신문할 때 했던 그 채찍이 아니라요, 여러분. 그 채찍의 이미지를 빨리 잊어버릴수록 좋아요.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는 채찍에 대한 말씀이 가득가득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채찍에 대한 의미가 참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 시간이면 그걸 원어로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얼마나 크고 방대한 의미들이 채찍 안에 들어가 있는지 다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주일 말씀은 좀 제한된 시간 가운데 우리가 나눠지기 때문에 그 풍성한 내용들을 한 번에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씩 넓혀가면서 하나님이 채찍으로 주신 의미가 정말 크구나, 방대하고 그 은혜가 넘쳐 흐르는구나, 그것들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채찍에는 참 많은 의미들이 들어있죠. 특별히 오늘은 채찍에 대한 각각의 의미보다도요, 그 흔적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가고자 합니다. 주님은 왜 죽으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으셨을까요? 왜 주님은 죽으시기 전에 이 말씀을 꼭 하셔야 되셨을까요?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때요, 내가 일평생 붙잡고 열심히 했던 신앙생활이 텅 빈 것이었다면 어떡할까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그 마지막에 아무것도 없다면, 내가 붙잡은 말씀이, 내가 지금 붙들고 나아가는 영적인 모든 것들이요, 나중되었을 때에 아무것도 없다면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보다 절망이고 그것보다 끔찍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때에 앞으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수많은 이적과 능력을 행하면서요,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 저기 있다 한다고 하죠. 그리고 너희가 그 말에 영향을 받아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때 우리는요, 항상 나 외에 다른 사람만 그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조심해야지, 나는 거기에 물들지 말아야지 하는데요, 결국에 그 말씀은 누구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냐면 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어떡할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주님과 같은 흔적이 있음을 내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이 자신이 죽으실 때 남기실 흔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실 수밖에 없으신 것이죠. 왜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텐데 그때에 이 흔적으로 주님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남기신 흔적을 말씀해 주실 수밖에 없고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실 수밖에 없어요. 이 흔적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적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다른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무엇으로 우리는 내 주님을 알아봅니까? 이 흔적으로 알아보는 것입니다. 인자가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 흔적으로 죽을 것이다. 그 모든 흔적이 내 몸에는 그 흔적이 있는 게 바로 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여러분? 그분의 흔적 그대로 내 안에 이루어지고 나타날 때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자체의 몸이고 그리스도로 완성된 자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문으로 들어오는 건 주님이 무엇이라고 하시냐면 다 절도요 강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오직 이 흔적으로만 참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같은 흔적으로 내 주님을 온전히 우리 가운데 모셔드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흔적이 없으면 진실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요 은사를 행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특별히 기독교가 아니라도요 요즘에는요 다 어떤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들 막 여러 가지 갖가지 이적을 베푸는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애굽 때도 어땠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이 막 피가 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와 표적들이 그 땅에 나타났는데요. 술사들도 그거와 같은 일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경험한 것은 무엇이 다릅니까? 흔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는데요.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다라는 것이죠. 그 표적은 왜 있는 것이냐면요. 흔적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자꾸 흔적을 예수의 흔적 하면서 어떤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막 나타나면 그걸 흔적이라고 말하는데요. 사실 흔적에 깊이 들어가면 본질적 의미는 다릅니다. 표적이라는 것과 다르죠. 표적은 그 흔적이 온전히 내 안에 새겨지기 위한 방향 지시표인 것이죠. 사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올 때에 무엇을 경험했냐면요 마지막에 유월절을 경험했습니다. 마지막 날 밤에 어린 양을 잡아서 죽이고 피를 흘려서 문지방에 바름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건너가는 제사를 드린 것이죠. 그렇다면 광야라는 것은 어떠한 곳입니까? 어린 양으로 말미암은 그 흔적 가운데는 무엇이 들어갔죠? 우리가 요즘에 계속 나누는 희롱과 능력과 침뱉음과 채찍이 어린 양이 죽는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광야 생활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한 가지입니다. 이 예수께서 다 이루어진 흔적이 누구의 흔적이 되게 하기 위한 시간입니까? 나의 흔적이 되게 하기 위한 시간으로서 광야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린 자꾸만요 이 예수의 흔적과 내 신앙을 따로 떨어뜨려 놔요. 그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모든 비웃음을 웃음으로 바꾸시고 모든 수치를 벗겨시는 입히심으로 말미암은 그 수치가 지혜가 되어지고 우리 인생에 씨도 없어 텅 비어있는 나를 가득 채워주시기 위한 그 흔적을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경험하는 만나의 사건도 어떤 마라의 물의 사건, 반석의 물의 사건,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 주신 모든 계시를 받아서 내려와서 받는 그 모든 사건은 결국엔 무엇이냐면 예수의 흔적이 누구의 흔적이요? 나의 흔적이 되기 위한 시간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수많은 불기둥과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어떤 반석에서의 물,
그 돌판의 모든 표적과 이적의 삶이 곧 주님의 흔적이 나의 흔적 되기 위한 표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광야에서 다 망했습니까? 어디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표적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주님과 같은 몸이 된 것이 아니라요. 그 흔적이 내 흔적이 되기 위한 광야의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게 나타나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세상에 내가 배고팠는데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네. 세상의 반석에서 쪼개서 물이 나오네. 오로지 내 육체의 표적으로만 보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살과 피였다라는 그 흔적이 없는 것이 내가 자체가 흔적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광야의 생활은 무엇이냐면 제가 다음 시간에 채찍의 의미 하나만 꺼내서 보여드릴 텐데요. 채찍하면요. 힘들어가지고 오늘 연필인데 슈트가 구약에서는 채찍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다음에 제가 잘 정리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 채찍이라는 글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요. 여행하다, 노를 젓다, 노젓는 사람, 이런 의미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때리다, 채찍질하다. 어원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채찍에서 포함하고 있냐면요. 여행은 무엇이죠? 내 광야의 삶이 우리 모든 인생의 하나의 여행이지 않습니까? 그 여행 가운데는 무엇을 하는 시간이냐면요. 주님의 채찍의 흔적을 내 안에 새겨 넣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것이 채찍의 의미입니다. 맨날 로마 시대 때 그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갈고리 막 이래가지고 살던 이것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채찍 안에 넣어둔 것은 다 놓치는 것이. 우리가 신앙 안에서 완전히 구비된다라고 하거든요. 내가 옷을 완전히 갖춰 입는다. 어떻게 우리가 완전히 그분의 것을 갖춰 입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넣어두신 어떤 문장, 단어, 말씀의 하나하나의 모든 의미들을 내가 그대로 내 안에 받아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하나 구비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는 것으로. 근데 채찍의 의미는 정말 내 광야의 인생의 여정에서 무엇을 새긴다고요? 주님의 흔적을, 채찍은 흔적이라고 했고 접촉하는 것이라고 했고 또 자국이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주님의 모든 흔적이 내 흔적 되게 하는 것이, 그러면 그분의 흔적이 내 흔적 되면 결국엔 몸은 어떠한 몸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같은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 흔적을 새기기 위한 시간이 바로 광야의 시간인 것입니다. 애굽에서 술사들이 행했던 표적은 무엇인가요? 그들이 행했던 신기한 일들은 진짜 눈에 보이는 신기한 일만 행했잖아요. 같이 물이 피가 되게 하고 여러 가지 개구리가 올라오기도 하고. 그거는 무엇이었습니까? 껍데기밖에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그 술사들이 하는 표적이고. 우리가 이전에 애굽의 열장에 대해서 나눌 때 물이 피가 되는 거, 메뚜기가 올라오는 거, 어떤 우박이 되는 것 하나하나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그 하나님이 두신 모든 표적 안에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을 발견하게 될 때는 반드시 내 안에 예수께서 다 이뤄놓으신 흔적이 내 흔적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계속 강조하신 거 뭘 기억하라고 하시냐면 6월절을 기억하여 지켜라. 항상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6월절을 기억해라. 가인에게도 말, 너 아우가 어디, 너 아우의 죽음이 어디 있느냐 그걸 물어보시는 거죠. 6월절에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항상 그 지점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쌀 벼 껍질 아시죠? 그 안에 알맹이가 어떻게 생기는지 잘 아실 거예요. 그 안에 있던 하얀 물이 조금씩 딱딱해지면서 알맹이가 그 안에 들어차지 않습니까? 근데요, 그 알맹이가 잘 들어차지 않으면은 나중에
쭉정이는 어떻죠? 만지면은 말캉말캉하죠. 그렇죠? 안에가 씨와 알곡이 만들어지지, 알맹이가 만들어지지 않아서요. 막 말캉말캉해요. 그래서 소금물에다 그걸 걸러낼 때 어떻게 되죠? 둥둥 그 위에 뜨게 되죠. 쭉정이 갈아지는 그렇다는 것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요. 그 안에 넣어두신 내용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신 역사를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이뤄놓으신 내용이 내 흔적이 되는 것입니까? 네. 우리 신앙생활의 오해가 이것인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를 감동하시면 진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게 내 안에 믿어질 거야. 무엇을 바탕으로요? 2000년 전에 행하셨던 게 믿어질 거예요. 자꾸 역사를 믿으려고 하죠.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나중에 그거 진짜인지 아닌지 그거 증명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죽음이 무엇인지 그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안에 알맹이가 가득 들어찬 알곡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요, 그 말씀이 감추어져 있대요. 34절에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왜 예수께서 죽으시고 생명으로 나를 바꿔주실 것에 대한 말씀이 그들에게는 감추어져 있을까요? 감추어져 있다는 자체로 아직 그 죽음의 내용이 뭔지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흔적이 감추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희롱이 당하고 능력당하고 침뱉은 바이신 그 흔적이 감추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내 몸에 새겨진 흔적으로 살아있는 흔적이십니까? 경험되어져야지 감추어진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 골로새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말씀 볼까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이 감추어졌다라는 것이 감추다, 비밀로 하다, 비밀로 되어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어떤 뜻일까요? 내 생명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대요. 내 생명이 도대체 어떤 의미죠? 사람들이 볼 때에요, 내가 그분의 흔적이 내 안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는 자의 생명은요,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보일까요? 죽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져 있어요. 그들이 볼 때에 내 생명도,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의 그 죽으시고 부활하는 흔적의 생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내용이 감추어져 있죠. 내가 그 희롱과 능력과 그 온전한 흔적을 가진, 너희가 어디서 죽었다고 하죠? 그리스도 안에 죽었는데 너희가 죽었고 우리 1절에서는 그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면, 이 흔적의 내용 가운데 그대로 같은 흔적을 가진 자가 되면 너희 생명 동안 세상에서는 감추인 바가 될 것이다. 4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인간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먼저는 육에 속한 모든 것들이 죽어야지 제사도 눈에 보이는 성전도 율법도 그 모든 일들이요. 왜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주셨냐면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밖에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전에 이 땅에 무엇이 있었냐면 고대로부터 제사라는 개념이 있었죠. 우리가 항상 나누지 않습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지내고 이 땅의 이방 종교 안에 제사를 지내고 있는 그 제사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빌려서 그 안에 내용을 넣어주시는 것이에요. 너희가 제사 지내고 있지. 그런데 나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 땅에서 이방인들이 막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그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제사와 성전을 짓는 내용을 모세가 어디에 올라가서 받아서 내려오죠? 시내산에서 받아서 내려오는 것이. 이 땅에는 이미 제사라는 이미지와 개념과 이방적인 종교의 관습들이 있죠. 그것을 그 제사라는 생각이 있을 때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 땅에서 자신들의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는 왜 만들었나요? 이미 이전부터 그렇게 신 앞에 드렸었기 때문에 그걸 내가 이방적으로 하던 그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라는 열심입니다. 근데요, 그 제사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이 땅의 사람이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데리고 산에만 올라갔다 오면은 내용이 바뀌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에게 받아서 내용을 가지고 온 자의 말과 아니면 이 땅에서 산에 한 번도 올라가보지 그 위에 하늘에 올라가보지 못한 자의 말이 같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해도요 완전히 틀립니다.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서 내려올 때는 이 땅에 이방적으로 있는 제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이제 완전히 죽어야 할 껍데기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드렸던 것. 왜요? 하나님이 그 제사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단 제사뿐만이 아니라요. 율법과 창조에 대한 것과 이 땅의 눈으로 보여주신 모든 것이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방인으로 살아있을 때는 무엇으로만 살았냐면은 철저하게 껍데기만 들고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내용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마구간도 빌리시고 마리아의 태도 빌리시고 또 베드로의 배도 빌리시고 길에 있는 무화과 나무도 빌려서 말씀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원래 너희들이 이방적으로 다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하나님이 가져가셔서 하나님의 차원으로 다 하나하나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요 이미요 예수 믿기 전부터요 종교심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한국도 마찬가지죠. 조상 대대로 제사 지내잖아요. 제사 지내고 비나이다 하고 천지신명 앞에 하고 뭔가 우리가 섬겼던 것들이 있죠. 애굽에 있다가 어린 양을 경험하고 광야 나왔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직도 그 이방적인 습성을 하나도 안 버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 오니까 기독교가 뭐랑 막 같이 막 붙어요. 한국에 또 샤머니즘이랑 막 섞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그대로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죽지 않으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넘겨진다고요? 이방에 넘겨진다는 것은 이미 내가 이방적으로 가지고 있는 습관, 관습,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뜻 그것이 하나도 안 죽고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모르면요? 주님의 흔적이 무엇인지 모르면 같은 흔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 먼저 5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바울이 작정하죠.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그러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복음의 능력이 전도함이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이방적인 것들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람의 전통으로. 주님의 희생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고통, 괴로움, 낙심, 절망, 어떤 세상의 종로로 타는 모든 것들 다 어디서 가지고 내가 나온 것입니까? 애굽에서 그대로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무엇이 있어야 우리가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건 다 이방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이방으로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흔적이 내 흔적 될 때 없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더 있습니다. 6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가요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지혜라고 하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흔적의 내용이 곧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것이 감추어져 있는 것이에요. 이 세대의 어떤 통치자들도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9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직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의 선물? 예수님이 다 이뤄 놓으신 그 일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고 있는 그 내용들이죠. 그래서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을 우리가 그 은혜의 흔적들이 내 흔적 되는 그 광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1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육에 속한 자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여전히 이방적인 것들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자들이죠. 그들은 주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받지 못합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요, 온갖 이적과 표적들을 행하셨죠. 수많은 사람은 어디에만 그쳤습니까? 눈에 보이는 표적에만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흔적, 내 몸의 자체가 그들의 흔적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흔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제가 질문 하나를 여러분에게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진리로 옷 입어라, 세마포로 옷 입어라, 흰옷을 입어라, 혼인잔치의 옷을 입어라, 제사장의 옷을 입어라, 의의 갑옷을 입어라, 계속 입으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누가 입혀줘야 되는 것이죠? 내가 입혀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오늘 질문 던지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입혀진 게 무엇입니까? 한번 입혀진 것을 다른 영혼들에게 증거해봐라 라고 할 때 무엇이라고 증거하시겠습니까? 말씀에 맞죠. 말씀으로 입혀지는 것이죠. 오늘 이 입혀지는 것이 정확하게 오늘은 이제 우리가 알고 가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입혀진 게 뭔지. 이 지금 내용들이 어떻죠?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말씀을 많이 읽으면 입혀지는 것인가? 말씀을 많이 깨달으면 입혀지는 것인가? 무엇이 입혀지는 것이죠? 우리가 입혀지는 것을 말씀 나눌 때 이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나누었죠. 그것이 무엇이랑 하나로 우리가 봤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그러니까 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마지막에 입혀지는 것까지 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이죠. 무엇을 먹을까는 어떤 의미입니까? 무엇을 먹으면 내가 땅의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땅의 것으로만 먹을까? 하늘의 것을 먹을까?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그래서 만나가 무엇이라는 의미라 그랬죠. 만나 자체가. 이 만나는 곧 산떡으로 오신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인데, 하셨던 모든 말씀들인데, 그것을 무엇으로 먹을까? 그러니까 내가 무엇으로 먹을까에서부터 내가 입혀지는 것이 결정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수준으로 먹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내가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가 돼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먹어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무엇을 마실까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때 찾으라 찾을 것이요. 그때 우리가 휴리스코 배웠는데요. 먹기 시작하면 그것이 내 안에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으로 흡수된다라고 했죠. 흡수된다. 우리가 비가 내릴 때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가랑비에 조금씩 젖다가 나중에 마르지 않고 계속 젖으면 흠뻑 적셔지는 것이죠. 아주 온몸이. 그것처럼요. 주님의 흔적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요. 하나하나 내 안에 새기시는 것이 우리의 광야 생활인 것이에요. 그분의 이뤄놓으신 그 흔적이요. 내 흔적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요. 내 환경과 상황과 말씀과 모든 것을 통해서 같은 흔적이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이 다 나에게 무엇입니까? 표적으로 내가 경험하는 것이죠. 그 흔적 자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이뤄놓으신 모든 것이 내가 하늘의 수준으로 주님의 말씀과
비유와 이적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수준으로 내가 깨닫고 먹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내 안에 그것이 흡수가 되는 것이다. 입혀지는 것은 무엇이냐? 충만히 그 흔적이 내 흔적으로 될 때까지 하나하나 그 흔적의 내용이 내 안에 쌓여갈 때 내가 완전히 구비되어서 입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에 하나님 무엇을 입을까? 두드려 열려서 내가 거듭 나아지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하나씩 한번 볼까요? 요셉이요, 애굽에 팔려가기 전에요, 그의 형들이 그를 어디에 던졌죠?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남겼던 것이 무엇인가요? 옷을 남겼죠. 구덩이에서 채색 옷을 남겼어요. 우리 그 장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서 37장입니다. 22절로부터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37장 22절로부터 24절 있습니다. 시작.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들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모세가요, 과거를 보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썼을 때 눈에 보이는 요셉을 통해서 누구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 이야기를 썼을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내용을 넣은 것이죠. 여기서 채색 옷이 케토네트라고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채색 옷이 한글로는 채색 옷 이렇게 번역되는데요. 원어로 뭐냐면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어서 만들어 입으라고 하셨던 옷이 바로 케토네트, 이 옷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입은 옷은 왕이 입는 옷, 제사장이 입었던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넘겨주신 그 옷을 말하고 싶어서 지금 여기에 넣어놓은 것이죠. 구덩이는 어디입니까? 내 이방적으로 말미암아 선과 악이 나눠져 있는, 아브라함도 똑같이 했잖아요. 자기의 이방적으로 제사지 두 개 나눠버렸죠.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내 안에 그 깊은 수월과 구덩이, 그 웅덩이 안에 주님이 던져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에 요셉이 남긴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옷을 남겼습니다. 우리 29절부터 34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29절로부터 34절 시작.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라. 옷이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헤어진 옷을 들고 지금 야곱이 누가 찢어졌다고 말합니까? 요셉이 분명히 찢어졌도다, 찢겼도다. 요셉의 몸이 찢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디 짐승들로 인해서. 그 내용을 그냥 그림으로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디로 팔려갔습니까? 이방의 땅인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예수께서 이방에게 넘겨져. 그리고 그분이 남긴 그 옷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오늘 옷을 남겼죠. 곧 요셉이 총리가 된 것 같이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던 그 가죽 옷. 이 옷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먼저 정하고 갈게요. 이것에 대해서. 옷은 주님의 희롱과 능력과 침뱉음의 흔적으로 담겨져 있는 그분의 몸을 옷이라고 합니다. 그냥 막연히 진리의 옷 해도 그 말이 틀린 것이 아니라 맞죠.
근데 진짜 옷은 무엇이냐? 주님의 찢기신 그 몸의 흔적이 옷인 것이에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입었을 때에는 누구의 몸이 자신의 몸이 된 것입니까? 예수의 몸 자체가 자신들의 몸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왜 옷을 이렇게 남기는지.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 아시죠? 엘리야가 하늘로 막 승천해서 올라갈 때 무엇을 딱 던져주고 갑니까? 남겨갑니까? 겉옷을 던져요. 그 장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 2장입니다. 좀 길어서요. 우리 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6절부터 8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아멘. 여러분 마른 땅 개념 아시죠? 여기 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건너는 장면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고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고 윗물과 아랫물이 하나로 임했을 때 내가 무엇으로 나와요? 마른 땅으로 나오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겉옷에 있는 것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겉옷을 막 휘둘리니까 뭐가 됐어요? 물이 갈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가 갈라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힘과 능력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어린 양의 흔적에 있는 것입니다. 흔적은 어디에 새겨져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 자체가 흔적입니다. 그 몸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요? 옷. 몸을 우리에게 건네주시는, 너희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그 몸이 옷이 그 흔적이 있는 몸 자체가 내가 입어야 할 옷. 그분의 흔적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무엇이 됐죠? 지금 물이 갈라졌어요. 또 읽어봅시다. 9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여기까지요. 성령이 하시는 역사에 갑절을 구합니다. 갑절이 어떤 의미라고 했죠? 주님의 흔적이 내 흔적 되는 것. 주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 욥에게도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다음으로 주실 때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십니다. 욥은 그분과 하나 된 몸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7절에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계속해서 갑절의 은혜를 말합니다. 여기서도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하시는 역사, 갑절을 구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손에는 지금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그 몸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 몸의 흔적이 우리를 생명으로 바꿔놓을 수밖에 없는 그 흔적의 몸의 역사가 엘리야가 겉옷으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무엇을 봅니까? 데려가시는 현장을 보면. 오늘 이방인들에 넘겨져 실형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여서 채찍의 흔적을 받으시는 그 현장을 보면 그 일이 너에게 이루어지고. 왜 그렇게 말씀합니까? 계속 한번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15절이요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아멘. 그 몸으로 이루신 흔적의 능력이, 그 몸의 능력이, 겉옷의 능력이 갑절에 구한 엘리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죽으실 때도 우리에게 건네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 말씀만 더 볼까요? 스데반이 마지막으로 설교를 마치고 죽을 때에 그 현장에 주인공 누가 있었죠? 그렇죠, 사울이 있었죠. 사울 발 앞에 무엇이 남겨집니까? 스데반은 죽고 증인들의 겉옷이 그의 발 앞에 남겨집니다. 우리 한번 그 장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 있습니다.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증인 그 일을 목격한 자들의 옷이 어떤 증인들이요? 지금 스데반의 죽음에 그 자리를 목격한 증인들의 옷이 하필 누구의 발 앞에 있습니까? 사울의 발 앞에. 많은 사람들이 사울이 바울이 된 담메색 도상의 그 역사를 생각할 때요,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핍박하는 그 예수가 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사람들은요, 와 역시 그 환상을 보니까 이렇게 사람이 변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누구를 통해 복음의 전달을 받았습니까? 사울이 스데반을 통해서 절절한 그 복음의 설교를 현장에서 들었던 자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비춰짐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그 증인들의 옷이 누구 앞에 있습니까? 주님이 죽으시는 현장 앞에는 반드시 주님의 죽으심의 겉옷이 벗겨져서 놓여 있는 것입니다.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 증거를요, 사울이 다 들은 거예요. 스데반이 절규하며 너희 조상들로부터 그 설교를 하나 해 나갈 때, 그때 그 마음이 그것으로 찔림을 받고 찢겨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메섹 도상에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모든 일의 증거가 하필 사울의 발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누구 입으라고요? 사울 입으라고. 예수님께서 죽으실 내용이 그대로 예언되어 있죠. 시편 22편 16절부터 18절에도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미리 예언되어 있어요. 아가서 5장 7절에도 나의 겉옷을 벗겨.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24절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기색 나눠 각각 한 기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포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모든 믿음의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자들이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남기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몸의 흔적을 남긴다고 할 때 성경은 무엇이라고 기록하냐면 겉옷을 남겼더라. 누구 입으라고 지금 계속 남기는 것입니까? 떠나는 자들이요.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이
그 옷을 입으라고. 근데 그 옷은 누구의 몸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몸이 그 옷이에요. 근데 예수의 몸에는 어떤 흔적이 새겨져 있습니까? 희롱당하고 능욕당하고 침뱉음당하고 채찍에 맞은 그 흔적이 그 몸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입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 몸을 입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몸에 바울처럼 누구의 흔적이 있다고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만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른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흔적의 몸을 내가 입을 때에 그 흔적 안에는 진리의 풍성한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있는 것이. 그 흔적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씨를 약속하셨을 때, 눈에 보이는 이삭의 씨로 말미암아 약속하셨을 때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그 나무에 달려 놓으신 그 어린 양, 내가 말하는 씨는 바로 이것이다 하고요, 아브라함이요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드리고 그 가죽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의 가죽옷을 입게 되면 그 몸이 곧 그 가죽옷이 내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몸을 내가 입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흔적이 있어야겠습니까? 주님의 같은 흔적이 내 안에 충만히 생명으로 열매 맺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 고난에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고난을, 갑옷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완전히 구비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희생의 흔적의 그 풍성함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다 내가 그 흔적이 쌓여서 내 안에 받아질 때 그것이 나에게 갑옷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희롱의 내용 하나만 봐도요, 성경 안에 풍성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능력이 수치가 지혜로 바뀐 내용이 가득 차 있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씨로서 텅 빈 것을 메꾸시는 그 능력이 성경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이 흔적이 있는 자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 자요, 그분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이전에는요 우리가 이방인같이 살았지만, 교회를 열심히 나왔지만 하나님의 뜻 밖에 있으면 여전히 이방인인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시는 돌아가지 마라. 그때 이제 내가 이방적인 어떤 걸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여러분, 시원하지 않은 것들이 느껴지실 것이에요. 이전에는 내가 2시간 막 집중해서 기도하면 뭔가 마음에 시원하게 느껴질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 마음이 제대로 부어지기 시작하면 오직 하나님의 분량의 것으로만 내가 만족합니다. 내 정욕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요, 진실로 성령과 교제해서 그 흔적을 받아내는 그 역사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죠. 그것으로만 만족하는 데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흔적이 내 흔적되게 그 흔적을 하나하나 내 안에 새겨 넣으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내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요, 하나하나 그분의 흔적이 내 흔적 되는 바뀌는 여정을 살아갈 때 나중에 내가 온전히 구비되어서 입혀진 게 무엇인지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계속해서 나에게 예수의 흔적으로 흔적되게 하시는 것이 곧 내가 그분의 몸으로 입혀지는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세상의 지혜로 입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이 그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온전히 같은 흔적으로 입혀지기를 원합니다. 그 입혀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 삶에 온전히 체험하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입혀진 자체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은 흔적의 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하시지 않겠습니까? 같은 몸이어야 우리는 영원히 사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같이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